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변하는 환경을 보며 계절의 바뀜을 느낍니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는 자리가 되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속자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실이 선한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빛의 행실로 살아가 악을 선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나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앞선 20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아올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기억하라와 돌아오라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우상 숭배는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표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리가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하십니다.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쩌면 자신들을 잊으신 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헛된 것을 쫓아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억하셨던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든 혹은 다른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의 백성의 죄를 없이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또 안개같이 없이 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구름과 안개의 특성으로는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구속은 히브리어 표현에 가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죽고 유산을 상속할 자손을 낳기 위해 미망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친족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군가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모든 값을 이미 치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요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삶에 진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죄악은 하나님이 이미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헛된 것에 헌신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하심과 구속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으로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늘, 땅, 산들, 숲과 모든 나무들이 찬양하라는 말씀에서 이러한 자연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앙관들로 숭배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신 구속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온 우주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 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 왕을 내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파격적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세계 전체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십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바벨론의 정책과는 다르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토착민의 문화와 관습을 포용하는 정책입니다.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1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건의 명령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수르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고레스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이 사건 뒤에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만연한 바벨론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는 절대 건너뛸 수 없는 단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멸이 아닌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만 인간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상 신화들이 만연했던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신학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만물의 하나님 되심은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또 헛된 것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하나님이 딱 하나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가 진짜 섬기고 헌신해야 할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 고백하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기억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여 주인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